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큐티를 통하여서도 주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같은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함으로 시작합니다. 안건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길래 그럴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시기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보다 전쟁터의 부적같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에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하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4,000명가량의 군사들이 죽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되죠. 하지만 블레셋 손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보기 좋게 그들의 우상이었던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망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울의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봤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을 것이며 온 회중들도 이 일을 좋게 여깁니다.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만 남은 것이죠. 7절에서 8절은 그 과정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매우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들이 날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뻔한 것이죠. 우사는 순간 손을 뻗어서 여호와의 궤를 붙듭니다.
당연한 행동 아닌가요? 하나님의 괴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10절에서 11절인데요.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사무엘하 6장 7절은 그 이유를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잘못했으므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사실 출애굽기 25장 15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이 어깨에 메고 이동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소를 통하여 이동시켰던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매우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어깨에 메어져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진 언약궤는 그의 가족들과 석 달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더하시죠.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어쩌면 우리 눈으로는 사소한 것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는 매우 다른 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그것을 위하여서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웃사가 만약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20년의 세월 동안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연구했더라면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는 실수를 범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 수레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수레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어쩌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가고 싶으신지를 깨닫고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오벳에돔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했던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연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좋다고 생각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던 웃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나갈수록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주께서 이미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복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